오늘 여호수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장애를 극복하라, 믿음의 장애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성경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이것이 큰 상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꼭 묻습니다. 너가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만약 점검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거다. 내 다른 삶의 기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 바로 이것을 점검하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주의 날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강건한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이 핸디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믿음에 장애가 있다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믿음을 통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없도록 결박해 놓은 나의 믿음의 장애는 무엇일까? 만약 그 믿음의 장애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의 장애를 풀지 않으면,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에 가셨어요. 거기 계세요. 그런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잔치가 진행이 안 돼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연회장도 또 아버지도 또 혼인 막상 하고 있는 그 자녀들도 다 전전긍긍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잔치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참 이상한 것은요, 그 집에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집에 계셨고요, 그 상황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을 안 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일을 안 해요. 게다가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요,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거 포도주 만드는 거 순식간에 만들 수 있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 다 들으면서도 그 아들 예수 낳아서 키워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위치까지 가도록 헌신적으로 일했던, 내가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위치까지 스스로 반납하면서도 그렇게 헌신했던 어머니, 웬만하면 그 어머니 소원 들어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때 아닙니다. 아직 내가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일할 수 없도록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걸 풀러야 되는데 풀르지 않고 있군요. 이게 좀 풀려져야 예수님이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회사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왜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주님 정말 안 계시겁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주님 거기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주님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신방을 가거나 기도 부탁을 받거나 어떤 데 상담을 하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들어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저 병 치료해 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저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신 감동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너보다 사랑이 없어서 그만 가만히 있는 줄 아니? 나는 너보다 지식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나는 너보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니? 내가 일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이것을 풀어주도록 너가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가 풀어주도록. 많은 경우에 보면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는 할 줄 알면서도 정작 주님이 일할 수 없게 묶어놓은 것을 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그렇게 부탁을, 어머니가 부탁해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란 것은요, 마리아가 그 지혜가 있었어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웬만한 미련한 여자 같으면 뭐 하는 거냐고 엄마가 가서 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키워준 게 얼만데 이런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하나 못 들어주겠냐고 할 만한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하인들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는 저분이 분명히 너희에게 무슨 말 할 거다. 그런데 그 말 할 때 그대로 해라. 절대 딴 말 하지 말고 그대로만 해라. 그게 풀어주는 거였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인 부른 거예요. 하인. 마리아는 그 집 친척이에요. 가나 혼인집의 친척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를 불러야죠. 왜? 혼인집 전체를 주장하니까. 아니면 연회장을 불러야죠. 아니면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를 좀 불러야죠. 그래야 뭔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아니, 제일 끝발 없는 하인 불러서 뭐 할 거예요? 그 집안에 아무 끝발이 없어요. 정말 주인이 돼야 뭘 이리저리 할 수 있지. 그러면 주인을 부르든지 아니면 연회장을 불러야지. 뭘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끝발 없는 하인 불러다 놓고 주님이 너한테 말할 텐데 그러면 들어라. 이게 참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인만 쓰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인만 쓰시는, 하인만. 주인 안 써요. 연회장 안 써요. 따라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정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풀어주려면 주인 아니어야 돼요. 연회장 아니어야 돼요. 하인이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너무 많고, 주인 똑똑한 사람, 연회장 똑똑한 사람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만약에 야, 결량아리 물 비었으니까 거기다 물 채워놔라. 그래서 그 물 떠다가 갖다 줘라. 그럼 포도주 된다. 그러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 하냐고. 지금 이 바쁜데 포도주 떨어져서 정신없는데 가서 그 결량아리 피로 덤비고 지금 물 채워놓냐고. 얼마나 이리저리 말 많고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똑똑한 거, 자기 생각, 자기 편리한 거 다 갖고 있는 사람 주님 쓸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주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하인, 힘도 능력도 없지만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 문제 해결할 능력 없으면, 지금 자기 인생의 불가능의 문제 속에 빠져 있어서 주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있다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못하러 주인 자리에 있습니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못하러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주장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땅 내려와서 무릎 꿇고 주여 나는 하인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키는 대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함을 보일 때, 그게 예수님을 결박하고 있는 걸 푸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일을 못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많고 자기 상식, 자기 생각, 그게 많으니까 일을 못해요. 겸손하게 내려오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다 구세주 신앙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로드십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 꼭 금식하고 뭐 이게 없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사업장만 열게 해주세요, 진학하게 해주세요, 애들 어느 학교 보내주세요, 이 병만 치료해 주세요, 별의별 기도 다 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되고 나면, 직장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야, 예배 드려라. 아이고 바쁜데 무슨 예배. 터치하지 말라고. 결혼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하겠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기로. 아이고 무슨 말하냐고. 터치하지 말라고. 자녀 교육하는 거 터치하지. 애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 낳고 나면 터치하지 말라고. 병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너 몸 갖고 주님 앞에 헌신해라. 터치하지 말라고. 그거 처음 몇 번은 응답이 있지만
그게 구세주 신앙이에요. 주님 날 구원하신다. 주님 이 병 치료하신다. 주님 날 도와준다. 이거 구세주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이요, 몇 번의 단계에서는 되지만 어느 정도 단계 이상 가면 응답이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사업장에 명령하시고, 이 직장에 명령하시고, 이 일에 명령하시고, 이 가정에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신앙, 로드십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별 금식을 다 해도, 아니 어머니가 가서 부탁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안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모셔드렸어요. 방 한 칸 모셔놓고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집안에 한 명도 없어요. 연회장도 주인도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주님의 음성 듣겠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 온 손님처럼 대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장이에요. 그게 믿음의 핸드캡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묻고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걸 푸는 것. 주님, 내 직장에서 이제는 내가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이 학교에서 주의 음성 듣지 않지만 나만은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서 누구도 주의 음성 듣지 않지만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있으면 능력 없고 힘 없어도 괜찮아요. 하인을 일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의 장애를 푸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식 다 많은 것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신앙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6장. 여호수아 16장 10절. 여호수아 16장 10절. 여호수아 16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6장 10절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족속 다 멸하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대충 이 사람들 잡아놓고 노예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종으로 쓰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안 들었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게살 사람 갖다 놓고 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들이 나중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사사시대는요, 이들이 힘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려요. 또한 므낫세 지파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17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7장 12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열심히 전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항이 좀 강했어요. 게릴라전을 해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하다가 대충 피곤하다. 그래 너 거기 살고 난 여기 살고 서로 따지하지 말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살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편리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 사상이 없었어요. 이게 믿음의 장애예요. 환경 바뀌고 처지 바뀌고 여건 바뀌고 자기 감정 컨디션 바뀌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해도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두 주 지나고 난 다음에 피곤한데 못하겠는데. 이게 믿음의 장애예요. 이 믿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14절 17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뭐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기왕에 주신 땅 갖다 놓고서는 아이고 이건 내가 안 할래요, 이건 못 할래요, 이건 못 하겠는데, 이건 어려요, 별 자기 핑계 다 대놓고서는 땅 적다고
내게 주신 것 적다고. 나는 큰 사람인데, 나는 제대로 될 사람인데, 아이, 결국 나한테 맡겨놓은 게 요 정도밖에 안 되냐고. 불평, 불만. 하는 것은 안 하고, 원망, 불평, 불만. 이 믿음의 장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없도록 주님을 결박해놓고 있는 이것 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15절.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15절. 17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야, 무슨 말 하느냐? 그 땅 좁다고? 야, 그 뒤에 산이 얼마나 넓은데 그거 다 나무 베고 그거 개척해. 올라가서 개척해. 얼마나 어마어마한 땅을 너희한테 줬는데 그 앞에 땅 있는 거 그냥 거저먹기 식으로 편하고 쉬운 거 그것만 갖고 있으려고 그래. 뒤에 개척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16절 요셉 자손이 또 뭐라고 므낫세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들은요 힘이 세요.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가 점령한 별 핑계 다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저거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이건 싫다. 저건 싫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원망불평,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편리한 거 가득 차 있는 믿음의 장애, 믿음의 핸디캡. 감정 바뀌면 생각 바뀌어버리고, 여건 바뀌면 바꿔버리고, 환경 바뀌면 핑계대고 바꿔버리고, 변명 핑계로 가득한 믿음의 이 장애가 있는 한 어떻게 주님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가서 전진하라. 개척하라. 너가 능히 할 수 있다. 철병거 무섭다고 걱정하지 마라. 북쪽에 있는 하술 지역을 점령할 때 1만 개의 철병거가 1만 승의 철병거가 1만 승. 그걸 이겨버리지 않았냐.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 몇 개 그게 뭐가 무서우냐. 문제는 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정신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의 정신이 뭡니까? 여호수아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수아 11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여호수아 11장 15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정신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것 나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정신이에요. 요단강에 범람하는 때라 할지라도 핑계대지 않아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있을 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여리고성 도니까 무너지고 태양아 달아 멈춰라 우박이 쏟아져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가 풀어진 상태에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사상이 없어요. 이 정신이 없어요. 환경 바뀌고 처지 바뀌고 여건 바뀌고 심지어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컨디션만 바꿔도 말씀 팽개쳐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봉사를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다 안 했다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안 했다. 그 믿음의 장애 어떻게 주님이 묶여있는데 일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애를 풀어놨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금식하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드려도 믿음의 장애가 묶여 있으면 어머니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 학교에서, 그 회사에서,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남들은 몰라도 나는 주의 명령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여호수아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댑니다. 제가 회사를 들어가면요, 제가 결혼을 하면요, 제가 이 병이 나으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저게 해결되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주의 그 섬세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의 결박함을 풀어놓을 수 있다면, 믿음의 장애를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은혜의 강수는 흘러넘치고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왕권을 즉각 인정할 것인가? 누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컨디션 아니, 환경 여건 저지 아니, 그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힘도 약하고 환경도 안 좋고 처지도 안 좋지만 말씀 주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몸이 병들면 병도 치료하고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막아주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에 부여도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에게 기적도 따라오지, 환경 여건 다 바뀌어서 타협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주여 내게 여호수아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가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나서 그 결박이 풀어지고 믿음의 장애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은혜의 강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